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39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영접. 영접이라는 말은 반갑게 맞아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 영접의 의미를 좀 아시고요. 또 영접한 사람, 영접을 시켰죠. 우리가 영접을 시켰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내가 요즘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요즘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원뜻을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서로 눈이 맞잖아요. 이게요. 그럼 다른 것이 안 보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단점이 안 보여요.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뭐가 안 보인다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눈이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입니다. 현실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 없는 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은혜라는 말을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무당식 은혜. 뭔가를 막 체험을 해야 돼요. 뭔가 막 뜨거워야 돼요. 뭔가 막 감동이 와야 돼요. 여러분, 뜯어 고치세요.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무당들이 상기도 가가지고 이상한 뭐 받아오고 귀신 받아오고,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뭘 막 뜨거우면 뭐 은혜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열체질이거든요. 열이 너무 많아지고 오늘도 입이 터져서 하나 가요. 그 뜨거운 거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내가요, 눈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들 겁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뭐 뜨거워지고 천만의 말씀이요. 무당식 은혜 받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접입니다. 이제 영접이라는 걸 통해서 한 생명, 불신자로 있던 그 한 생명에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진짜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공,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영접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그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출신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우리는 뭐냐? 회귀 본능. 자꾸 돌아가요. 회귀 본능.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 입으로 나는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천만의 말씀요. 본인 문제예요. 회귀 본능. 이게 뭐냐?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다 놓치면 나 돌아갈래. 이쪽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 놓치면, 언약 놓쳐버리면 또 돌아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리로 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접시켰던 그 사람들, 첫 번째 1번 각인시켜야 돼요. 첫 번째 1번 각인. 어떤 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말씀이 붙잡힌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고, 뭐가 막 눈물이 나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막 가슴이 막 뭉클해져 오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혔다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우리는요, 틈만 주면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 돌아갈래.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부터 24절 단단히 박힌 못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딱 심겨져야 돼요. 못처럼 박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박고요, 액자를 걸잖아요. 이것처럼 단단히 박힌 못이 딱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대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자꾸 응답을 못 받지? 나는 왜 성공이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못처럼 심겨져야 돼요. 어설프게 딱 심겨가지고요. 왜냐? 완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냥 목사의 말, 그냥 참고하는 말.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지금 사모들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잡아내도록.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갔는데 몇몇 목사님하고 좀 부딪혔어요. 부딪힌 게 아니죠.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단 말씀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강조해야지 그러면. 이게 저보고 그래요. 기도 수첩을 더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사모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기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요? 모르겠대. 제가 틀린 것처럼 저를 둘러싸가지고요. 저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본인들 목사님들이요. 강단을 다 놓쳐버려요. 본인이 설교해놓고도 강단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강단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이 보여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려라. 자꾸 그 말씀 성구를 암송해라. 암송하면서 중얼중얼 거려라. 오늘 폐회배를 드리는데 최정욱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읊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은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막 고함을 질렀대요.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면 그 차 안에서 고함을 지른다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산에 올라가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만 계속 읊조렸대요. 그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위궤양 이것 좀 너무 시달렸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자기 딸이 성격이 좀 지랄 맞대요. 한 번씩 그 지랄 맞은 그 성격이 도진대, 한 번씩. 한 번 삐지기 시작하면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방구석에 처박혀있대요. 그럼 목사님이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주일날 그것도. 그걸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또. 따라 하면서 그리스도 하니까요. 그리스도 듣는 것은 딸이요.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오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말씀을 읊조리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읊조리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자꾸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말씀이요. 각인돼 버려야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딱 되어지면 문제가 오잖아요. 말씀이 딱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평상시에 없는 사람들은 상처가 튀어나와요. 나 상처받았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참 은혜 떨어지는 말들 많이 해요. 불신앙 말 많이 해요. 대부분 말씀 없어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 저기 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는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뿌리냐면 이겁니다. 기도.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하나님 자녀는 문제를 만나거든 또 시험이 올 때에 갈등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현실 앞에서 뭐냐? 기도로 승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끝장을 내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엎드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와 개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에 벌벌 떼내잖아요. 왜냐 개는 사람이 엎드려 돌 줄까봐 돌 저거 집어던질까봐 마귀는요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할까봐 우리는 기도로 승부해줘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로 승부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언약 기도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메시지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성경처럼 넘겨가면서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말씀들이 응답되어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이제는요. 예전에 했던 그 기도 다 버리시고요.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기도문 쓰기. 나중에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작품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멋진 작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체질이냐, 우리는 모든 걸 전도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전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사건, 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전도 체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만 생각해요. 집안에 초상이 터졌어요. 전도만 생각해요. 전도 체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옷이 다 찢겼어요.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낙심하고 힘 빠진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전도하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감옥 캠프 한 겁니다. 사건 캠프 한 겁니다. 사건이 오거든 여러분 전도의 안경을 끼고 우린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잖아요.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 전도의 관점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의 관점으로.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걸 전도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 체질돼야 돼요. 손바닥만한 껌종이만한 명함만한 작은 종이를 봐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싶을 만큼의 체질돼야 돼요. 오늘 우리 준목님이 카톡에다 사진 올렸습니다. 종이컵 그 작은 데다가요 구원의 길 그려요. 이 지금 전 세계 온천하 만민에 온천하에 있는 모든 종이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면지 만들면 안 돼요. 모든 종이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캠프. 우리 전도 캠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주일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월달, 10월달 우리가 주일날 전교인을 상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말씀, 기도, 전도. 왜 자꾸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킵니까? 왜 이걸 여러분이 자꾸 이게 반복합니까? 반복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나 돌아갈래? 회기 본능.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골프도 치지만 비시즌에는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쭉 다니고 CF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의 고백입니다. 이 골프 치는 거 배팅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루만 쉬어도 근육이라는 건요 옛날로 돌아간다네요. 근육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육은요 그냥 놔두면 자꾸 풀어지는 겁니다. 자꾸 풀어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배팅하는 그 연습하는 걸, 그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휴가를 가도, 강연을 가도, 이 사람은 뭐하냐? 그거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계속 우리는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3절. 죽을 까하노라, 까. 까병입니다, 까병. 병 중에 가장 무섭다는 그 까병. 까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병. 이게 까병입니다. 죽을 까하노라, 까병.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그 병. 말씀을요, 100% 믿질 않아요. 말씀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병이 뭘까요? 척병. 교회에 왔는데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자기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멀쩡한 척 한단 말이에요. 뭔가로 자꾸 자기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들통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 움츠러들거든요.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보세요.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자꾸 숨겨요. 숨는단 말이에요.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황장애. 자꾸 피해요. 사람을 자꾸 피해 다녀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완전 다 골마 있는 상태. 척병. 세 번째 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세 번째 병이 탓병. 조상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누구 탓, 사람 탓, 환경 탓, 현실 탓, 탓병.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탓병.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요, 세 가지 병이라니까요. 까병,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병. 척병,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리면서요, 괜찮은 척하고 교단이에요. 본인이 영적 문제 심각하면서. 그러면서 탓병, 누구 탓하는 거 보세요. 사람 탓하잖아요. 이 세 가지 병. 까병, 척병, 탓병. 이쪽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 돌아갈래? 가장 먼저 오는 병, 까병.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까병. 죽을 까 하느라 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거 반복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1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상하게 제가 설교만 딱 하면 몇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쓰러지세요. 입신 들어가세요. 첫 번째 1번.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그리스도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직분. 자,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자.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운명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메시아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주인, 손님 아닙니다.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인 돼야 돼요. 주인 안 되니까요. 지 맘대로 해요. 지가 다 결정해요. 지가 다 판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내주. 성령 내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 지금 성전 삼고 계셔요. 지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 내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두 번째로 2번 이 더러운 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내 허락도 안 받고 주인 행세를 했던 이 더러운 이 흑암이 바로 그 시간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 영접이라는 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저 앞에 있는 허보살집 가가지고요, 그 할매한테 얘기했어요. 그 보살한테. 주인 바꿔라, 당신. 기도해보겠대요. 귀신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기 그 할배 귀신이요, 하지 말래요. 허락을 안 해준대. 주인을 안 바꿔요. 자기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가장 세대요. 근데 주인을 안 바꿔요. 여러분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주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흑암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 더러운 악령 귀신이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주인 행세했던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주인 행세했던 이 더러운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접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영접을요 매일 해요. 저는 이 영접을 매 순간마다 해요. 이 말은 저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항상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으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신이라고 했어요.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틈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약점 잡힌 거,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틈.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요. 구원의 길 그리기. 저는 이거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현장에서 영접 기도 이거까지 합니다. 저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 스스로 영접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만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걸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결박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이거 고백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하는 그 소리를 사단이 다 듣고 있어요. 마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세요. 귀신이 질문합니다. 김인분, 너 누구야? 박순옥,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김주한,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내가 누구지? 맞아, 내가 교인이지. 나 교인이야. 창녀 함께하는 게 교인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7명의 자녀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귀신들이 막 올라타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갔잖아요. 옷도 안 입고요. 나체로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7명이 뛰는 거 보세요. 옷도 안 입고. 지금도 귀신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이때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매 순간마다 질문합니다. 모든 시험과 갈등과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이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냐라고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나는 늘 고백해요. 구원의 길만 그리는 게 아니고 저는 영접 기도까지 해요. 너무 중요해. 항상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요. 잠이 안 올 때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 영접기도 하세요. 영접기도 딱 할 때에 또 여러분 가위 눌리잖아요. 이때 여러분 영접기도를 딱 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다 고백하세요.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이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항상 듣던 메시지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러분 깊게 알면 뭐 합니까?
그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저는 정말 확신이 있다니까요.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옥순 성도님이다. 그러면 저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치매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그분을 좀 온전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고백하세요가 아니고 고백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양육할 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자꾸 고백을 하도록 시켜줘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고백하는 그 순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고백 좀 많이 하세요. 말씀 읊조리시고 여러분 자꾸 고백 좀 시키세요. 이번에 우리 목사 사모 수련회를 하는데 일양약품 아주 중요한 간부가 나오셔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신 겁니다. 왜 치매가 오는지 그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냄비, 집에 있는 양은 냄비를 다 버리래요.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 모든 그 그릇들 다 버리래요. 치매 환자의 뇌를 조사해봤더니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뭐냐 알루미늄 이성질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게 다량으로 이게 발견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일 있잖아요. 호일. 절대 여러분 호일 쓰면 안 됩니다. 호일 같은 거 양은 냄비. 여러분이 양은 냄비다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 좋잖아요. 그 양은 냄비, 호일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다 치매. 기타 등등 제가 듣는 게 많은데 다 제가 잊어버렸고 그건 다. 그래서 지금 그 치매를 갖다 또 예방하는 약이 지금 최근에 나왔대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볼 때에 그 약도 중요하고 양은 냄비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자꾸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치매 환자도 치유될 수 있어요. 계속 고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부름을 자꾸 해주세요. 자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고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 그 간부 그분 딱 얘기 들으면 참 내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요.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신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와, 우리가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하구나. 이런 캔 제품, 참치, 콜라 이게 다 치매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이제는 곧 있으면 노인들 2명 중에 1명이 치매라요. 이미 지금 한 4명 중에 1명이거든요. 치매가요. 노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근데 이제는 몇 년만 조금만 지나가도 2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있으면 부부 중에 1명은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캔 콜라, 캔 음료수, 캔 참치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항아리에다 담고 유리에다 담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는 캔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오는 이유 좀 20대, 30대가 막 치매가 온대요. 오는 이유 캔. 여하튼 저는 뭐 그걸 뭐 다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자 고백시켜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계속 고백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면서요. 릴레이식으로 우리 이옥순 성도님 자 고백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고백 할머니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고백시켜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접한 이후에 영접 이후입니다. 이 사람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영접시켜놓고 땡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영접이 된 사람에게 성경 공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전달해 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인도를 받았느냐? 운세 따라갔다. 젊게 따라갔다. 미신 따라갔다. 사람 말 듣고 따라갔다. 꿈을 꾸면 꿈 해몽하고 꿈 따라갔다. 풍수 지리 따라갔다. 방향을 잡았다. 숫자, 삼재, 아홉수 그 숫자에 묶였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미신 속에 당신이 잡혀있었다. 이제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여론 분위기 따라갔다. 이제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받아야 된다. 이왕이면 이 성경 공부도 매일 하면 좋아요. 매일 해주면. 말씀이 들어가면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떡도 먹고 할 수 있지만 빵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식 먹어야 돼요. 한식, 일식, 분식 다 먹어도 되지만 영식 먹어야 돼요. 영적인 음식.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에게 요일을 정하세요. 요일. 자, 수요일 날 만납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몇 시에 만납시다. 오후 1시에 만납시다. 장소는 내가 당신 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여기서 만납시다.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 요일을 정할 때 꼭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매일 만나면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면 더 좋아요. 요일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말씀을 듣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당신이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왕이면 자주 많이 들으면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여러분 자꾸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두 번째가 뭐냐면 2번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영접한 그 사람의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 기도하세요. 그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행하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교통 정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 다 하시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 사람에게요, 기도문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 첫 번째 기도문이 뭐냐면 영접 기도문. 자, 오늘 당신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계속 읽으세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신분, 권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문.
그렇죠? 신분권세 7가지를 누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전달하면 좋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이거 참 많았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해놓고는요, 그 밑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 그런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걸 통째로 암송을 하면서 하는 기도문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많이 안 쓰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영접만 시키면 이거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A4 용지다가요, 한 면에다 딱 써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것에 지옥 권세 운명의 것에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문을 전달해 줘야 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양육을 띄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접 이후의 관리거든요.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개해 주면 좋아요. 왜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늘 영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영적인 소통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리래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보일 때가 뭐냐? 예배 드릴 때.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짐승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면 이런 공예배 있죠.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하고 있는 그런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평일날 하는 모임. 예를 들어서 개인 양육, 다락방, 지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임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좀 소개도 해주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 이런 모임이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접이 된 사람에게 이 부분도 전달해 줘야 돼요. 전도.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리라. 전도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당신 주위에 99%의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가 주인되어 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코스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도 방법. 첫 번째, 기도.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올 거다. 시간표가 온다. 때가 온다.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린다. 나랑 같이 기도하자. 시간표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 급한 사람이면 데리고 와라. 방문. 초청이죠. 초청. 데리고 와라. 이 모임에 데리고 와라. 우리가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같이 나랑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자료 데리고 와라. 아니면 우리가 이런 평일날 모임이 있는데 금요일 날 오전 몇 시에 이런 모임이 여기서 있는데 그때 데리고 와라. 초청. 세 번째, 우리가 방문하자.
그 사람을 찾아가자.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방문. 네 번째, 당신이 갈 수 없으면 나에게 그냥 연결만 해줘라. 내가 찾아가겠다. 연결. 그래도 오늘 영접 이후의 관리입니다. 영접 이후의 관리. 여러분 아시고,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영접했다고 너무 조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관리를 해주냐, 케어를 해주냐, 너무 중요해요. 관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지금 너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이겁니다. 개인 양육자. 우리 이걸 보고 EBS 요원이라고 그래요. 개인 양육자.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양육자 첫 번째 1번 이거 하는 겁니다. 도우미 역할. 친구 역할 해주는 거예요. 도우미 역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개인 양육자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하기 이전에 이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벗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할 때 영접 메시지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너무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는 행복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어느 때는 너무 심각해요. 심각한 복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복음입니다. 내 얼굴 좀 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한 겁니다. 확 그냥 쓰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협박하듯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심각한 겁니다.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이 막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문이 닫히는 겁니다. 열렸다 닫혔다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양심상 너무 사람 착해가지고 영접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말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공감대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좀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막무가내 우리는 막 쏟아붓는 겁니다. 막. 우리는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좀 공감대가 있는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딱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또 심각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도우미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과 좀 친해져야 돼요. 우리 장용욱 집사님이 이 태광이 때문에 막 걱정을 많이 해요. 태광이에게 저 일본에 막 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일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돈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행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태광이가 며칠을 밥을 굶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걱정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걱정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학교 바로 근처가 제 동기 목사가 거기 딱 있어요. 오사카 지역에. 딱 연락을 했죠. 막바로 만났잖아요. 태광이. 그걸 통해서 태광이 너무 자기가 갈급해지니까 돈이 당장 없으니까 목사님이 밥 하나 사주는데 너무 적어갖고 막 태광이가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도 그 목사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앉혀놓고 막 영접을 시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친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부를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태광이가. 지금도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공감대. 뭔가 지금 이 사람과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양육입니다.
이게 저한테 그래요.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지금. 뭔가 이해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문을 열 수 있는 뭔가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광이가 마음문이 많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개인 양육자, EBS 요원, 앞으로 계속 그냥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개인 양육자. 그 이전에 도움 역할, 이런 공감대, 이런 그 사람과의 정말 뭔가 있잖아요. 뭔가 소통이 되어지는 뭔가 그 있잖아요. 영적 교제가 되어지고, 이런 친구, 벗이 되어주는 이런 소통이 되는 그 역할.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문이 달려요.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거 고백해야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훈련받고 막 듣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양육을 받는 것보다도 양육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요, 말씀을 많이 주워 담고 카톡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돼버려야 돼요. 선포될 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빠르게 치유되는 방법, 내가 양육을 띄어야 돼요. 내가 개인 양육을 내가 띄어야 돼요. 내가 다락방을 띄어야 돼요. 선포할 때 치유가 돼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이 더러운 이 흑암은 하나님 그때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영접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접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관리해 주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로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소개해주고 또 하나님 전도 방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정말 주위에 계속 새생명운동 재생산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자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다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